제가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로랑스 드벨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이 말 그대로 이 책은 바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표를 말해줍니다. 이 책의 한 챕터입니다. 등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표 만들기. 이 책의 내용입니다. 등대는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옛 유물도 아니다. 등대는 위성에는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며 여전히 수천 척의 배를 위험에서 구하는 역할을 한다. 바다와 마주하며 당당히 서 있는 등대는 여리게 보이지만 용기가 있다. 그런데 바다가 등대 아래에 있을 때는 왜 유독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걸까? 등대 아래의 바다는 무섭게 등대를 공격해 오다가 이내 물러나고 다시 돌진하기를 반복한다. 바다는 등대를 물어버릴 듯 위협하고 고함친다. 왜 그럴까? 등대가 바다의 힘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커다란 키에 거만할 정도로 당당한 등대는 언제나 바다에게 지지 않고 도전한다. 우리에게도 삶을 밝게 비춰주는 당당한 등대가 필요하다. 이런 등대가 있으면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대는 돌과 불꽃으로 만들어진 구명 튜브 같은 존재이며 든든한 안전망이다. 등대의 불빛은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잘 생각해보자. 희망은 이룰 수 없는 이상이 아니다. 희망은 완벽히 다가갈 수 없는 평화의 이미지가 아니다. 다만 희망을 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일어난 일을 담담하게 맞을 수 있다. 등대가 굴복하는 걸 받는가? 바람이 때리는 뺨을 맞고 바다가 날리는 주먹질에 몸을 떨지라도 등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살다가 밤처럼 어두운 날이 찾아오면 희망이 옅어지거나 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선가 희망의 불씨가 기회를 엿보고 등대를 부른다. 희망을 품으며 마음속에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마음의 등대가 되는 존재들을 진지하게 정리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내 사람, 즐거움 그 자체, 추억의 장소 등을 마음속에 세워보자.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고정점이 되어 줄 것이다.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끝나면 어느샌가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등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오는 파도와 싸워줄 등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면 세상적 즐거움이 아니면 과거에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무엇이 지금 현재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밀려오는 그 파도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등대가 되어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외삼촌 라반에 붙잡혀서 지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던 야곱이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주신다. 왜 그럴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는 여전히 자신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오기만 해봐라. 두 눈을 부릅뜨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물결처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매주 제일 일찍 오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평생 목회자로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방에서 사시는데 아들이 개척했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매주 그 먼 길을 이제 오고 가십니다. 오늘은 딱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몇 주 전인가 제가 이제 부모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도 주일에 물결처치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날 부모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날 대부분 성도님들이 좀 늦게 오셔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 가는데 이제 부모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군대들이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를 따르던 종이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가 그 종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때 그 종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성에는 나랑 엘리사 선지자 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부모님이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종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에서가 어떤 상태이고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그렇게 보고 돌아와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만약 형이 환영해 줬다면 2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400명의 병사, 400명의 병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고 나니까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좀 전에 뭘 봤습니까? 바로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봤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이제 됐다. 이제 이대로만 가면 된다.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데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까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왜 가나안, 고향으로 갑니까?
야곱이 지금 그곳에 형 에서가 있는 거 몰라서 갑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형 에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험을 받을지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야곱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건만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잘 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문제나 어려움 정도는 하나님이 좀 피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중에 어떤 청년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계기로 정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나왔는데 참 이상하게도 교회를 나오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자신이 하던 일도 관계도 꼬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마음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야곱만의 얘기도 아니고 이 청년만의 얘기도 아니고 오늘 저의 얘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정말 어렵게 결심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집에서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루어 같은 큰 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제발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한다는 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고서는 여전히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 말은 에서가 아무리 야곱을 막아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니까 야곱은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도 한숨도 못 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도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도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에서를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이 가진 양, 염소, 낙타 같은 가축들 중에 550마리를 구별하여 세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출발하게 합니다. 한때 보내고 그 다음 때 보내고 그
그 다음 때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로 계속해서 엄청난 선물이 에서에게 오면 그 선물을 받다 보면 에서의 이 좀 분노의 감정도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불안했는지 마지막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켰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것일까? 아니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돈, 능력, 사람처럼 야곱이 붙잡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도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결국에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축도 재산도 가족도 다 보내고 그 밤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길이 보일 줄 알았고 좀 문제가 풀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두렵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이 오늘 내 모습 아닙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야곱 어떻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내 삶에 들어온 마가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나눴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십니다. 이에 베드로도 먼 발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놀랐지만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종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딱 맞춰서 닭이 우는 겁니다. 왜 닭 우는 소리에 우리가 주목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닭이 울 때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때 이 말씀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예수님의 눈빛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마주한 예수님의 눈빛은 여전히 이런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애정어린 예수님의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 때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할 때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이지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야곱이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홀로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이 시작됩니다. 날이 새도록 이 씨름이 계속됩니다. 씨름이 끝날지 않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야곱이 결국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호칭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야곱으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의 힘, 너의 고집 다 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두 발로 걷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저는 자, 더 약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무력하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힘과 고집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나는 다 부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대. 맘이 힘에 겨울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말과 불명거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등대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차마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애워싸고 나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답답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이시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등대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맞서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앞에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내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실의 큰 문제 앞에, 아버지, 내가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내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이기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살았던 야곱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결의 가족들이 다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왔던 이전에 야곱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부러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약해져야, 내가 엎드려져야 그것이 내가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엎드려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엎드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모든 문제를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공식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조장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물결의 모든 가족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우리가 정말 야곱으로 살아왔다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셔서 물결의 가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물결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로 커져가고 부흥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물결 토요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물결의 가족들이 토요 기도 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물결처치가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새롭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의 물결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아직은 작고 미약하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